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감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음의 반복은 눈물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묵동의 이름의 유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묵동이 왜 묵동인 줄 아십니까? 이 묵자가 먹묵자입니다. 그래서 서해할 때 쓰는 먹을 갈 때 이 먹이 생산된 곳이 묵동이었대요. 그래서 이 묵동에 대한 그 유래 이야기가 있는데요. 또 그러면 먹골역은 왜 먹골역일까? 그냥 단순하게 먹골배가 유명해서 먹골배다, 먹골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선 세조 때 단종의 유배기를 호송했던 왕방연이 있었습니다. 이 왕방연이 어명을 받았어요. 죄인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명을 지키느라 어린 단종이 갈증을 호소하면서 물을 달라고 했었을 때 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평소 단종에게 충성심이 많았던 이 왕방연은요, 단종이 죽은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려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직을 그만두고 먹을 생산했었던 이곳 중랑천 먹골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면서 배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배나무가 점점 이제 확장이 돼서 신내동, 중화동, 상봉동뿐만이 아니라 구리, 남양주 등지로 퍼져서 일대가 다 배나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밭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방연이요, 단종의 기일만 되면 배나무에서 수확한 이 배를 가득 담아서 영월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동이요, 옛날에는 사실 경기도였죠. 경기도 양주군에 속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1914년 문헌을 보면,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1914년 문헌에 보게 되면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묵동리가 바로 이 묵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묵동이 유래가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두 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지역의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지역이 등장합니다. 그 지명 이름이 뭐였어요? 길갈과 보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났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공허한 우리 인생이라면, 길을 찾지 못했다면, 막막한 우리의 삶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약속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약속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서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만 나가면 되겠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요,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니라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야 하는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의 가나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반 세상 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반복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곁길로 나갈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찍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또 죄를 반복하더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가나안의 민족과 결탁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그와는 정반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아내야 할까, 항상 우리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둬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고 멈춰버린 삶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있는가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 의식으로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는요, 종교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가족과 이웃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로만 듣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 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지역 이름 가운데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우리가 말하자면 그곳이 복임이에요. 이 복임이라고 하는 뜻은요,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나타난 이유는요, 앞으로 사사기 시대 그 300년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살아갈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런지 이미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복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인생. 아니, 왕이 없어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복임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니 그 어리석음의 반복됨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눈물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눈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승리예요. 승리.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방향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울음이 앞으로 벌어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시대에 일어날 그 불길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는 이 바알을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숨겨져 있었던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나눴잖아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들이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백성들을 틈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다 다 영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야? 얘네들 말이 맞는 거야? 바알의 말씀이 맞는 것 같네. 그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먹고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게, 성공하는 게 최고지. 그러한 말과 그러한 문화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삶을 반복할까요? 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무너져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보고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너희가 살 때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통해서 너희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현실이에요. 울음바다가 되었다. 불순종의 삶을 반복하며 살았던 결과가 눈물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바와 달리 이스라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임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제가 나쁜 것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좋은 곳이 맞겠죠? 한마디로 길갈은 좋은 곳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가나안 전쟁 가운데 이제 여세를 몰아서 조금만 더 이기면 다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을 항상 남겨두는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회복과 은혜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던, 우리가 사기가 충천하고
뭔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거 우리가 참 잘 싸운다. 야, 우리가 이제 싸운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백전백승이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사기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회복할 시간도 며칠이 필요한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싸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전쟁할 수 있는 맥을 하나님이 아예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이미 실패를 앞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항상 경외하게 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이 열악한 상황 속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이제 싸울 수 없어.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과연?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 일들마저.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건사하는 일.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요? 가장 합당한 모습일까요?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혹시 내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지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게 유익만 된다면, 내가 풍요로움만 느낄 수 있다면, 잘 되는 일이라면 남이 아파하고 남이 망해도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길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싸우는 건 나야. 무기력한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 싸움 지금까지 그랬어. 내가 이긴 싸움이야.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세대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면서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40년 광야의 삶을 헤매는 동안 이제 2세대는 할례 없는 자들로 살게 되었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땅이 길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땅이 길갈이고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그 땅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갈에서의 그 신앙의 그 영적인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우는 자들, 눈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라고 하는 길갈, 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굴러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와 그 죄악들을 다 굴려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요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몸만 출애굽했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노예 근성을 다 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바로가 주인 되는 인생, 아니 광야 가운데서 이제는 바알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만 광야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몸만 가나안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당만 밟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몸만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이곳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언어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삶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니 이제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나는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이 타락한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은 뭐든지 참 잘 먹죠. 자기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모르고 참 잘 먹어요. 그런데 수의사들이 부탁하기를 잘 먹는다고 해서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줄 때가 있어요. 뭘 줍니까, 여러분? 막 주기 때문에 실수로 반려견이 죽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영양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참 맛있어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뭘 줘서 그러냐면 포도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견과류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파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음과 동시에 구토를 하거나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유익한지 모르면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길갈에서 할례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고 승리를 경험했는데 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계속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잖아요. 제2의 바알을 만들어내고 제2의 아스타로스를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아예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항상 우리가 즐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리석음의 반복은 결국 눈물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약점이 되어 폭로하시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한 일들, 악행들을 반복하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채지 못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혹여나 남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마음의 감정이 있다면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과는 복임이 될 것이고, 끊어버리는 자에게는 그곳이 길괄의 장소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살아내야 하는 동네예요.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나안 땅,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내가 속한 직장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려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없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상의 일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진정 주님을 만나는 자가 미래의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붙드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은 이제 해외 여행이 너무나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한번 나가기가 참 힘들었죠. 먼저는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다녀온 사람은 다르죠. 다녀온 사람은 또 갈 수 있어요. 내가 본 게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평범하고 지루했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큰 도전을 받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선교적 사명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은 여유가 넘쳐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고 내가 가난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내게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맞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 바쁘다는 그 핑계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 핑곗거리에 불과합니다. 꼭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목숨 걸고 내가 거기 가잖아요. 목숨 걸고 내가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엄청 노력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 내 취미 생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붙잡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을 붙잡았다면 복임의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우는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민족이 가시가 되어 살 것이다. 그 바알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불쌍히 여겨야 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난 감격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도 승리한 것처럼 열악한 나의 형편에서도 주님께서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이 시대는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 그 상황이 지금도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길갈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그 전쟁터 가운데 믿음으로 진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수아의 정신처럼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열악하다 할지언정 예배하기를 그치지 마시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성적인 타락이 난무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질타를 받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깃발은 누가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승리의 깃발은 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호수아의 정신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대를 깨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승리의 깃발이 내게 쥐어질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 있다가 복임으로 넘어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 품에 있다가 세상으로 갑니까? 그 결과는 눈물뿐인데 말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길갈에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 나는 싸울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싸우게 하셨고 나는 길을 볼 수 없었지만 길을 보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막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보다 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